아들. 감사하게 우리가 지난번 딱 50번 했거든요. 그렇지. 50번째 하니까 진짜 50번째 축하한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50번이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계속 했더라고. 오늘 51번째. 할렐루야. 51번째인데? 축하 손님이 오셨네요. 51번째에? 아쉬워. 이야, 독일에서 날라왔습니다. 우연히 우리 섭외했네. 제가 소개하자면 함부르크에서 선교사로 또 사역 중이신 우경식 선교사님 할렐루야. 방문하니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할렐루야. Guten Abend. 독일에서 온 우경식 송기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영철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과 우리 아버님 홀리어들 하는 거 항상 라이브 방송 아니면 또 이거 뒤에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서 은혜 받고 또 30회 40회 넘어가면서 야, 저 꾸준하시구나 쉽지 않은데 어떤 경우는 혼자 그냥 켜놓고 막 하시는데 저건 더 힘든데 그때는 쉼표가 없어가지고 와 진짜 힘들더라고. 이렇게는 이제 뭐 차도 마시는데 이거는 차를 해놓고 차 마실 시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렇게 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이 홀리어들에 대해서 유 목사님과 그때 우연찮게 통화하면서 흥분해서 이걸 시작하게 됐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셨는데 그 시작이 벌써 50회, 오늘이 51회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제가 이렇게 완전 이렇게 각인을 시키는 산 증인으로 동참하게 돼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갑습니다. 방송이 이제 아프리카도 인도네시아도 다 나가니까 공개적으로 좀 약속을 합시다. 함부르크 홀리허드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니 부담은 진짜 있어요. 그래서 아내랑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안 돼요 잘. 그리고 일단은 아내도 이거 카메라 울렁증 들이대면은 무조건 얼굴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라는 핑계가 또 들어가는데 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가정 예배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걸 막 찍어가면서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정말 이건 보통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같이 동참하면서 그냥 관찰자 시점에서 보는 거랑 또 이렇게 내가 여기 동참하면서 같이 또 소통하면서 이렇게 실질적인 걸 해보면서는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시간을 짬짬이로 딱 이렇게 내게 해주셔갖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또 이런 또 자리를 또 마련해 놓고 기다리실 줄은 저는 몰랐고 하지만 이게 저게 거부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야 되니까. 진행해야 되니까 이왕 뭐 함께 해도 되는 거고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가 헐들링 격려하는 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났지만 또 말씀하면서 교제하는 게 가장 큰 힘이 되잖아요. 정말 그래요. 아무리 뭐 오랜만에 친구들이고 뭐 동창생들 만나갖고 얘기를 하지만 은혜가 안 되거든요. 은혜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세상 목사들이 모여도 세상 소통, 세상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 가면 이제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말씀 나누고 또 그런 교제들이 되니까 이 천국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교제가 사실은 많이 그리웠죠. 선교지에서는 특별히 더. 제가 있는 함부르크는 특별히 더. 저 이제 함부르크에 있는 우리 아내와 예루와 기쁨이와 또 이 주환이 자 멘트. 할렐루야 여보. 예루야 기쁨아 주하나 아빠 유튜브 방송 나왔어. 이거 라이브인데 아빠도 방송 탔어. 예. 아빠 이런 사람이야. 와우 진짜야 예루야 진짜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말씀을 읽고 또 이 네.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의 마음 또 각자가 받은 마음 나누고 그 하시면서 언제든지 찾아가 이렇게 함께 늘 하시면 되겠습니다. 8절이죠. 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늘 차원의 삶을 이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마땅한 자격을 얻고도 유한한 자원만을 여전히 생각하고 추구하면 영원함에 대한 감각과 이해가 세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참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나를
하나님의 자원으로 날마다 덮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생명과 약속의 말씀으로 나의 중심성을 씻어내기를 유보하고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에 기쁘게 반응하기를 거부하면 전적인 은혜로 얻게 된 자녀된 권세라고 할지라도 일상을 통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법입니다. 하여 또다시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 피동되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지금도 면면이 흐르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알아가고 아는 바대로 믿는 바대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아직도 못다 경험했고 여전히 못다 누려왔던 하늘 차원의 삶을 남은 생을 통해 마땅히 경험하고 누려가야 합니다. 이로써 나의 안과 밖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고 여전히 곤고하고 불량한 환경과 사람들의 안과 밖을 정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와 같은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또박또박. 예, 순수히 관계없지만 늘 해왔던 대로 하은이가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나눠봅시다. 그럼 조금만 계속 하세요. 일단은 첫 줄을 읽으면서부터 이제 하늘 차원의 삶이 나오는데,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하늘 차원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뒤편에 지금도 면면이 흐르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알아가면서 나는 또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인지 어떤 분이 하셨는데, 일명 기자가 하셨는데, 그거랑 연관돼서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알아가는 것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일상에서 누려가면 좋겠다. 일상이 그렇게 채워지면 좋겠다. 예, 지금 7절이 어려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있으면서 그 불법한 자들, 경건해야 되는 사람들로서 얼마나 시달림 받았겠는가, 영적으로. 이런 거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방인 취급받는단 말이죠. 당연히 주류에서 밀려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면면히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길이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꿋꿋이 제일 끝에 또박또박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가 걸어간 거죠. 그래서 그 심정을 저는 그 당시에 한번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묵상 끝에 이제 이런 기도문이 나왔는데, 정말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니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거를 얼마나 절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돌아보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상한 심령의 회복은 정말 하나님이다, 말씀이라는 거를 저도 경험으로 또 해가고 있고, 여전히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도 저는 또 더 연약하니까 제 심령은 뭐 날마다 순간순간 상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의 완전한 치료자 되시는, 정말 상한 심령을 그죠? 상한 갈대 두껍지 않으신 하나님, 나의 머리털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의 생각, 그리고 나의 원함도 아시고, 나의 온전한 나의 그죠? 완성될 형상도 하나님 아시고, 그래서 더 그런 상한 심령의 해답은 정말 하나님이다. 그거를 알고 가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도 수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그런데 선교사님 오죽하시겠어요, 선교지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하고 오케이. 10분 하세요.
저는 약간 놀라운 부분인데 이 내용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자체가 한때 되게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아플 때 굉장히 제 자체가 굉장히 내가 심령이 많이 상했구나. 이걸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이제 비추어봤던 그 전에는 상하고 아파도 안 그런 척. 네. 그게 어떤 다른 일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런 아픔을 당하고 아니면 그런 데미지를 입었다면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안다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특히 목회자들에게 이런 그걸 제가 데미지를 입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감당은 하는 것 같은데 제 내면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큰 데미지들이 오는데 이게 회복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네. 그게 한국 분들은 또 한국 분들대로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왜냐면 한국 교회 하면서도 뭐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더 이제 제일 세게 데미지를 입었던 게 이제 그래도 독일에 남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제가 초창기에는 정말 깊게 교제하려고 그랬고 신뢰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인종적인 우월감과 그 다음에 또 말 바꾸기 그리고 그는 너희와 나의 문화가 달라라 하지만 위에서 알로 보면서 이렇게 아주 뭉개는 이런 형태들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녹아내려 가지고 본인들은 우월하고 너네는 미개하고 하는 형태로서의 어떤 미묘한 말과 행동들 속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저게 뭐지 이랬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없는 영적 교만이었고 나중에 제가 봤을 때 영적 교만이었고 본인들의 실체가 없는 어떤 그런 자만감이었던 거죠. 종교적인 우월감, 인종적인 우월감들. 그게 독일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받았던 독일 목사들에게 받았던 또 독일 장로들과 교회 라이퉁이라 그러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그룹들, 평신도 그룹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 그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어떤 전반적인 문제였다는 걸 제가 깊이 들어갔다가 이제 한마로 맞았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굉장히 컸었죠. 그게 오래 갔고 그걸 제가 처음에 인정하기 싫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내 심령이 저도 의롭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않는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이런 데미지가 나에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저의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내면의 어떤 그런 찌꺼기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을 비춰내는 거울이다. 거울뿐만 아니라 선명하게 드러내는 뭐죠? 엑스레이 독일어로 렌트겐이라고 그러는데 렌트겐보다 더한 MRI라고 그러나요? 그거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이곳에 또 목사님 또 이런 우리 홀리어들 나누는 이걸 통해서 이런 나눔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아까 이 읽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원으로 참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나를 저도 그들과 또 그런 모습을 보였던 독일 사람들, 독일 그리스도인들, 독일 목회자들, 독일 리더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안 좋았던 거고 어떻게 나는 어떻게 올바른 제대로 된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인간을 만나보지를 못했던가. 제 나름대로는 교제하려고 그랬고 했었는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저도 부끄러운데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상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한국 분들, 한국 목회자들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저도 저를 또 돌아보게 되고 하는 부분인데 하지만 참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나를 하나님의 자원으로 날마다 덮지 않으면
나 또한 예, 아까 얘기하셨대로 롯이 예?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 음란하고 악한 세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서히 그 또한 망가지듯이 야 내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나도 선교사로 갔는데 나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갔는데 나도 알게 모르게 나도 이런 상한 심령 속에서 그 이유를 이제는 알아버린 거죠. 그게 되게 민망하고 부끄럽고 아프고 한 번 더 하지만은 이걸 내가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게 돼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날마다 덮지 않으면 생명과 약속의 말씀으로 여기 나온 대로 나의 이런 중심성을 씻어내기를 자꾸 핑계대고 인정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을 수 없는 내 심령 상태로 상한 심령 상태로 계속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기감도 순간 막 밀려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렇구나. 이걸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도 내가 이게 접하지 않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어하는 영역들 저 깊은 내면에 보면은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들이 지금 있는데 이것까지도 같이 얘기할 수 있어. 그것도 이거 박제까지 되네. 하나님의 처방은 할렐루야. 늘 언제나 명쾌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오하죠. 네, 하나님 말씀 자체가 구약 신약, 네, 약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구약 신약인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빼고 다른 거 다 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고 또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 빼고 사람들은 다른 거 다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의 이제 이 나눔의 유용성, 효과는 뭐냐면 늘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 반복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우리 삶의 기본이고 우리 인격을 찾는데 기본이다. 근데 이 반복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 근데 아는데 못 산다. 아는데 우리가 접수를 안 한다. 아는데 인정 안 한다. 이게 사실은 이제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혀 준비하지 않았지만 말씀 읽는 가운데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아멘. 또 지적하시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이런 어떤 유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한데 이 바쁜 시간에 사실은 또 저녁에 경산까지 올라가셔야 된대요. 근데 이 귀한 시간에 뭐 떡담을 나누기도 참 부족한데 이 시간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뭘까? 이제 독일로 돌아가면 이제 이 사역부터 회복해야 사모님도 아이들도 영혼이 다시 한번 꽃을 피우겠구나. 아멘. 저는 그런 어떤 소망들이 생겨요. 네. 그렇구나. 하나님이 또 이런 어떤 때와 만남을 예비하신 가운데 또 준비하셨구나. 아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사실은 남은 몰라도 가족은 어려움을 같이 이제 감내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선교사님이 느꼈던 마음의 고충들 이거를요 사모님도 공이 이제 자란 아이들도 공이 다 느끼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또 그죠 힘을 빼앗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럴수록 더 이렇게 태워놓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또 우리가 받아들이면 훨씬 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가서 진짜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진짜 선교다. 그것만큼 멋진 선교 없다. 근데 막상 현장에 있으면요 그런 걸 원치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가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너를 희생해서라도 어떤 보고서 교회에다가 그게 이제 현실이죠.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그렇죠. 교회에다가 이렇게 띠깔번쩍하게 우리가 투자한 결과가 어쨌든 성도들이 다 할렐루야 하는 결과를 내놓으라는 이것들이 청부서들이 사실은 그렇죠. 계속 날라오죠. 그 부담들이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하시고 네. 더 중요한 것은 5인 가족이죠.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주님께서 뭐 동시 영역 그 자체가 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하는 날을 정말 진하게 누리는 그 모습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사역이다. 아멘. 정말 귀한 사역이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걸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제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스란히 그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가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아내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긴 했는데 완전히 이제 어떤 과정 속에서 인지는 하고 있는데 어이할고 한데 이번에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들과 자원으로 나를 덮지 않으면은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느끼게 되고 또 그걸 깨달으면서 사실은 어느 순간 제 페이스북에 사양 얘기보다는 저 아이들하고 같이 뭔가를 하려는 것들을 제가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 이유 때문이거든요.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이 먼저 건강하게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아이들이 또 부모 나랑 아내 어떤 속에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축복과 사랑이 애들에게 꼴을 먹듯이 그들도 받아 먹고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는구나라는 머리로는 안 알았지만은 그게 제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제가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이제 요 근래에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뭐 그리스도인 뭐 사역자 뭐 직분자 할 것 없이 쭉 레이더를 돌려보니까 당대의 믿음 그 좋은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더라. 왜 그럴까? 왜 부모 신앙이 자녀에게 물론 뭐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있었고 엘리 제사령미 홈리 비나하스 개판이었고 또 개판인 부모 위에 밑에 또 아주 용나듯이 히스기야 왕도 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가 왜 올곧이 안 될까?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고민을 사실은 2년부터 계속 해왔죠. 그래서 지금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뭐가 문제일까? 그 자녀는 아직 이게 필터링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앞선 모델을 보고 가장 가까운 모델은 부모거든요. 맞아요. 본대로 사실 사는 게 맞아요. 근데 만일 자녀가 정말 아직 그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아니면 세상 속에 푹 빠져 있다 그러면 제일 우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모가 무릎 꿇어요. 맞습니다. 그 신앙을 회복해야 다음 세대가 보정이 된다. 한국계 다 다음 세대가 우려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고 싶은 거죠. 이게 너무 단순한데 이 단순한 것을 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힘든 세상이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 남들 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나도 심령 상한 심령이고 너도 상한 심령이고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과오를 나도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합리화해버리고 그냥 덮어버리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와 가정과 또 개개인에게 또 다음 세대까지 사단이 성공 전략으로 딱 잡은 하나의 패턴이라고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저는 확 느꼈죠. 왜냐면 저도 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있고 그래서 애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고 작은 거지만 아빠의 약속.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도 지금 예루랑 저와의 관계, 예루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루야, 너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관계가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랑 연결이 돼. 이걸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저가 예루와의 관계 속에서 거짓말이 들어가고 엇박자가 나가고 이러면은 예루가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도 그런 분이네. 그때부터 이제는 사단이 이제 코를 확 끼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약속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리고 또 먼저 보여주려는 이게 아이들에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입만 터는 목사, 좀 험하게 얘기하면 말만 앞서는 목사였던 게 아닌가. 대외적으로는 영향력을 끼치고 또 말도 하고 설교도 했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또 아이들에게,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아이들이 저를 보면 일치가 되는 아빠, 목사이기 전에 그냥 일치가 되는 아빠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먼저 믿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바라면서 애를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활용 점정을 딱 찍는 게 이제 오늘 요거 제가 심령이 상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를 깊이 돌아보면서 인정하게 되는, 저의 뜨거운 얘기지만 인정하게 되는, 하지만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골로새 그 두 딸이 결국은 이제 근친상간을 어떤 죄책감 없이 자행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환경이 그랬단 말이에요. 주요. 동성애고 근친상간 어떤 정죄의식이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 조금 마무리하자면 항상 마무리를 제가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실 두려움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 여부를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또 고려하니까 믿음의 선택하기 힘들어요. 또 물질 때문에 내 눈앞에 놓여진 이익, 편리함 때문에 사실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에도 가시떨기 떨어진 씨가 결국은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치 못한다 그러잖아요. 재물에 대한 유혹, 재리에 대한 유혹, 물론 뭐 여러 가지 쾌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비동되자. 아멘. 네. 환경과 사람들이 참 귀하죠.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들을 정상적으로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될 수 없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원가지니까 오로지 예수님, 오로지 말씀, 이 말씀에만 피동되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기를 알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고뇌, 이런 진지함들이 결국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또 전달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자녀들까지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가족끼리 이거 나눔하는 게 그만큼 좋은 도구라는 거죠. 그쵸. 이게. 선배 목사님이 그러대요. 이게 지금 가능하냐고. 애들이 머리가 다 굵어가지고 다 자기 주가 생각이 있는데 이 모으는 게 쉽지 않대. 어렵죠. 어쩌겠어요. 해야 되는데 아이가 어릴수록 이게 가능하니까 적극 이게 제가 권합니다. 아멘. 이게 시간이 더 이후에 2부 순서는 우리끼리 얘기를 나눌 거예요. 자, 목요일 또 홀리어도 나누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하여 그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